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찌하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라면, 아내가 있다라면, 자녀가 있다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가정에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절망하고 있고 믿음에 시험 당하고 있고 아버지여, 무너진 사람이 있다라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그 신앙 가지고 열정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의 가정교회도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천부께서 다 도와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소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또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쁩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쁩니까? 예쁜 짓을 해서 예쁜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잘 믿으면 너무 예뻐요. 당신이 예수를 잘 믿으면 너무 예뻐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는 것, 그 삶을 가장 예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 소망의 가능성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따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 걸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방에서 살았죠.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울었거든요.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집에 누나가 한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화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은 아무리 봐도 공부를 못하니까 좀 투자를, 저희 누나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투자를 저희 누나 이름이 현숙입니다. 현숙에게 다 투자를 하고 우리 아들 성금이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냥 더 이상 투자를 좀 하지 맙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었어요. 속으로 막 울었어요. 어렸을 때요, 추운 날 제가 뭐 잘못하면 밖에 나가래요. 근데 누나가 뭐 잘못하면 누나는 공부 잘하니까 또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2학 물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부모님이 자녀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생각을 많이 하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요, 다 투자를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제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투자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보면 아냐? 우리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나옵니다.
못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는요, 다시 걷게 될 가능성이요, 이 사람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보입니까? 돈으로만 보여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요, 구걸하고 돈 받고 사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그 인생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물질의 그 인생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옷을 잘 입으면 저 사람이 옷을 오늘 멋지게 입고 왔구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돈 많겠구나.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면 왜 저 사람 옷을 허름하게 입지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 돈 없겠구나.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요, 물질에 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 사람을 보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못 걷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건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3장 6절에 보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교회에다가 다 헌신하고 헌금했습니다. 힘내라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근데 뭘 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까? 너를 지금 보아하니 너는 은과 금의 물질의 가능성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우리를 보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가능성을 두고 예수의 전부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도 우리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여기 앞에 옆에 건축 건물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자가 재단을 다 돌을 뜹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함부로 버려요.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왜 버립니까? 아무 쓸모 없으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함부로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소망의 돌로 다시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썩어질 이름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없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이름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이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악화되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절망하는 이유는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죽음을 여러분 다 도말해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입니까? 소망 자체이신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이요,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가 절망이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소망 자체이시구나, 보석이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존귀한 이름이구나, 그렇게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를 시작한 그 이름을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소망하는 거 단순히 잘 될 거야, 단순히 회복될 거야.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소망의 가능성이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힘이요, 실제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소망의 가능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무엇입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에게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소망이시다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적인 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런 놀라운 실제적인 힘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예요. 냄새나는 뼈예요. 악취가 나는 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의 등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따닥따닥 붙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그 위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이 절망적이다,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은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1%라도 그려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나는 저 사람에게 가능성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집착해서 우리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수치, 확률, 그것만 봐요. 펀드 투자도요,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하잖아요. 주식도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하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 사람이 스카이라고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이미 영재반에 묶어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보통반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가능성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의 소망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은 예수 가능성 소망을 펼쳐주시는 분인지로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껏 그 가능성을 펼쳐나가시는가? 2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사람들의 눈을 다 밝혀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밝혀줘서 누구를 보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보니까 예수를 집중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해 봅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뭘 알아야지 예언을 하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식을, 총명을, 지혜를 한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처럼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이냐?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그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공무원 시험도 보기가 어렵습니까? 뚫고 나아가기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인생에 예수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주목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청년들이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늙은이들, 노인 세대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꿈을 꾼다 하였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신방 감사원금 기도 제목에 한결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럼 막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세, 인생의 끝날에, 세상의 끝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노인들도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주저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몸이 아픈데요. 걷는 게 힘든데요. 멀리서 여기까지 오면, 계단 올라오면 숨이 가파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어려운데요. 귀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 소망 가능성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십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젊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꿈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행복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요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그의 인생이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거든요. 지도자의 불순종은요, 평신도들이 불순종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크게 다루세요. 어떤 불순종을 했냐면 이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거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40년이 지났는데도, 가까이 왔는데도 또 불평하는군요. 저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너 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는 바람에 반석을 그냥 쳐버립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지 왜 치라고 했느냐? 마치 네가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가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망이잖아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래도 못 들어가는 땅이지만 내가 바라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절망을 선언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소망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숨 다하는 날까지 예수를 바라보세요. 또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꿀까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꿈, 예배드리는 가정,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묶였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풀어지는 것, 여러분 마지막까지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능성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목해라.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가 전부로 여기고 있는 그 예수를 주목해라. 그러면 소망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본다라는 거, 이건 단순히 쳐다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이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성한 힘과 신령한 힘을 그 사람의 부족한 곳에, 발과 발목에, 손과 손목에 필요한 곳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오늘 온 가족 연합 예배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이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도와야 되냐면, 부모 세대는요, 자녀가 예수를 더 주목하고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좋은 핸드폰을 사준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과외를 시키는데 어떤 과외를 시킨지 아십니까? 성경이다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 과외를 시키는 분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의외죠. 성경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과외를 하는 부모님을 봤습니다. 그 자녀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참 잘 끼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세상의 학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에 집중하게 할까, 예수를 주목하게 할까, 그렇게 끼어있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부모님 세대들이요, 내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부모님 세대 될 수 있기를, 조금 더 다른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라오실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우리가 업어줄 수도 있어요. 부축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짐을 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조금만 더 여러분 덜어드린다라면 여기 와서 편한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집중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조금 더 번거롭지만 설교를 미리 드리자. 그러면 그분이 눈을 읽으면서 같이 그래도 따라올 수 있지 않겠까?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 믿음 안에서 주목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모님 세대들이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늦은 저녁까지 밤낮을요. 알게 모르게 직장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챙기려고 또 수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조금만 알아서 일어나고 조금만 알아서 교회 가고 조금만 알아서 말씀 보고 조금만 알아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부모 세대가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더 잘 집중하고 교회에 더 잘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 그의 인생의 가능성은 물질 아니면 답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물질 아니면요 그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점수, 은과 금, 물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귀한 보석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제가 청년들 중에 양육을 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냐? 너는 유전자가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냐?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유전자 자체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공부하는데 신나고 힘있고 재밌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에게 제가 또 물었습니다. 2년, 3년이 지나서 또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또 공부를 잘하냐?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보여야지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인다라고 하는 건 창조주의 섭리와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보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보니까 이런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보게 되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발과 발목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공부하는 학생에게 머리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예수를 주목하면, 소망 되신 예수를 주목하면 힘과 능력이 생깁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반드시 새 힘이 생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준다 했습니까? 새 힘을 준다 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요 왜 못 걷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 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힘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목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성한 힘과 신령한 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걷게 되는 인생이 뛰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뛰게 되는 인생이 독수리의 날개심같이 날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팔에 힘을 주시고, 그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열정이다라고 하는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작년 8월 말에 독산동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입에 약 한 번 대지 않았습니다. 병원 신세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은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많이 있었죠. 근데 감기 한 번 걸릴 뻔했지만 걸리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기가 다 떠나가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신방 가서도 다 아실 거예요.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신방 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요, 제가 더 몸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요, 주목할 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을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허리가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특전사에서 너무나도 많이 하늘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허리가 다 망가진 사람입니다. 여전히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디스크 진단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허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려고 하면요, 기가 막히게 이 아픈 부위에 복을 하면서요, 성령이 만져주심이 저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프다가도 안 아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알아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를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그 신성한 힘과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지금도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예수 가능성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하여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 고백했습니까? 예수 가능성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고백하였기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건강이 악화됐으니까 이제 죽으려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모세가 눈에 기력이 새하지 않은 것처럼 내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도 막아주시고 안 되는 것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 자체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소망 가능성은요, 잘 되겠지, 언젠간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언젠간 아들이 나오겠지, 하늘의 별처럼 되겠지. 하나님은요, 꿈만 주셨습니까? 노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 가능성을요, 실질적인 열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너 언젠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예수 소망 가능성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는 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족들도 같이 hand 잡고 서로 한번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자녀가 예수를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오늘 안 왔어. 어떡해?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했어요. 얘야, 오늘은 온 가족 예배니까 아버지 한번 꼭 잘 설득해봐. 알았어요. 했는데 못 왔대요. 근데 그 아이는요, 이 말을 한 주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래서 올라오면서 괜찮아, 그래도 이번 주에 또 가서 이쁜 짓 해가지고 아버지 꼭 예수 믿게 하자, 네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정이 서로 예수를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부족한 부분에, 쓰러져가는 부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교회에 쓰러져가는 부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성령께서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시험 성적에서 물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서 아버지 인생의 가능성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에서 인생의 가능성을 찾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의 가능성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목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해 주시고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예수를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무너지는 건강이 다시금 멈추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무너진 아픔들이 가정과 아버지 우리 사업장들이 아버지 다시는 소망의 가능성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